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두 절이니까요.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새벽을 주께 드리기 위해 나온 여러분의 발길에 은혜와 축복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들의 기도 제목은 이거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또 특히 거듭난 우리들, 예수님 뜨겁게 만난 우리들은 이렇게 여쭤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곳으로 가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막 하고 되뇌고 고민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 열정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반복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의 길인지를 잘 알려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완벽하게 납작 엎드린 상황이에요. 스포츠로 말하면 그냥 한 방 탁 맞고 KO 당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게만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 그저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고 영원토록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오게 하실 줄 알았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셨고 그 모습을 베드로는 지켜보며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 행여나 자신도 그렇게 될까봐 가장 구석에 있는 이상한 방으로 들어가서 사람들 모아놓고 문을 2개, 3개 잠가놓고 유대인들이 혹시 나를 찾아올까봐 문 잠고 열어주지도 않고 무서워서 떨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물으십니다. 바로 앞절은 가장 유명한 구절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셨고 베드로는 마지막 질문에 완벽하게 엎드린 상태로 이제 주께 끝났다. 모든 것은 이제 주님으로 회복되고 알고 또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으니 내 삶은 여기서 마침표를 찍고 이제 주를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직후입니다. 완벽하게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을 보았고 또한 부활의 주님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제 정해야 될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린다. 팔을 벌린다는 말은 다 체념하고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젊어서는 믿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았지만 띠띠우고 네가 가는 곳에 목표를 정하고 띠 던져놓고 거기 꽁꽁 묶어서 그쪽으로 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완벽하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너는, 나를 만난 너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내 삶은 네가 원하는 곳, 네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너의 갈 길을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완벽하게 포기하고 주께 맡기는 삶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한 뒤로는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의 몸에 띠를 묶고 베드로가 가기 싫은 곳 그곳,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곳 그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 이렇습니다. 믿음의 삶이 이렇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원하는 곳,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놓고 기도하지만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린 사람, 부활의 주님을 전심으로 만난 사람, 그런 주님과 대화하며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완벽하게 두 팔 벌리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띠를 묶고 내 몸을 끌어서 내가 가기 싫어하는 그곳으로 데려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두 개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거나 나만 갈 수 있거나 그곳입니다. 예수를 뜨겁게 만나고 이제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한 뒤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서 이곳에서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지만 정작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곳, 내가 가야 할 그곳, 내가 잘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그곳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저주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하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워서 그곳에 앉혀놓겠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완벽하게 고백한 그 뒤에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입니다.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가기 싫은 그곳, 숨이 턱턱 막히는 그곳, 생각만 해도 아찔한 그곳, 그러나 어쩌나 가야 한다면, 그곳에서 만나야 한다면 그곳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신 그곳입니다.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가기 싫어하는 그곳일지라도 나만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만 가서 나만 해결할 수 있기에, 내가 그곳에서 섬길 수 있기에, 나만 그곳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해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정말 완벽한 모습이라는 고백, 내가 한다는 고백,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니 내가 가서 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겁니다. 예수님 믿고 잘 살고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뭐 잘 될 수 있죠. 그러나 안 되는 상황이라면 어쩌면 그것이 주의 길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이끌지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이 땅의 소망, 이곳의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반드시 몸이 자체가, 우리 육신도 부활하여서 우리 예수님처럼, 눈앞에 있는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 미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렇게 지금 이 순간부터 완벽하게 바뀐 삶을 살아가다가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과 같지 않기 위해서, 부족하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성이 완벽하게 달라진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후에, 구원자로 믿은 후에는 그의 삶은 더 이상 영광의 삶이 아닌 고난과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주님이 동행한다는 사실, 내가 갈 곳은 정해져 있다는 믿음으로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냈던 겁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곳일지라도 내가 간 그곳은 우리 주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고, 나만이 그곳에서 복음을 말할 수 있으며, 나만이 그곳에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해서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주께 돌이킬 수 있는 그곳임을 믿으시며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방향, 십자가의 길,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 그 영광의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것이 내 길이니, 네가 만난 이것이 나 예수의 길이니,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니, 이제 더 이상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가 그곳에 갖다 던져 놓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길이니 나를 따라와라 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그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그리고 마지막에도 여전히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우리를 택하고 작정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약속, 나를 따르라는 그 말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어떠한 곳에서 살지라도 흔들리고 방황하고 어려운 곳에 있지만 마지막 나를 따르라는 그 마침표로 총착이 되는 삶이,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그 삶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삶이, 십자가로 끝나는 삶이 우리 주님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베드로의 삶을 전체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나를 따르라고 했던 예수님,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길을 갖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황했었고, 그러나 우리가 믿지 못했었고,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내가 하는 것들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좋아하고 즐기는 것들, 잘할 수 있는 것들만 찾아가고 다니곤 그러진 않았는지 하는 고백. 그렇게 살아왔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는 다 두 팔 벌리고 주께 맡기며 나만 갈 수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끝까지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이는 그 길이지만 분명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만 따르는 삶, 어렵고 혼탁하고 아픈 세상에 내가 가서, 나만 가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잘 견뎌내가며 이 땅의 소망은 오직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신 그 천국에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견뎌내고 버텨내시며 우리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 하루 이런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곳에서 말하는 삶, 죽을 만큼 가기 싫어하는 그곳이지만 나만이 갈 수 있다는 믿음, 나를 보내셨다는 그 고백을 통하여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보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